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금주 제목은 십자가 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 모든 성도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평안 가운데 힘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오늘 말씀 통해서 개개인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생 전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내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악삭선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끊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 전할 이유를 마음에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영향을 입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2024년 10월 6일입니다. 믿지 않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했는데 날짜가 다르니까 안 되겠다. 하나로 모자. 그래서 한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AD, BC로 나눠가지고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게 2024년도 10월 6일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성취로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삶을 사시다가 말씀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온 땅과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가 쳤는데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3시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숨을 거두시면서 히브리어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를 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이 아니고 완전한 인성과 안전한 신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감정적인 고통당하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촛불처럼 녹고 혀는 이틀에 붓고 수족을 찌르는 고통을 당하고 옷을 나눈 것까지 전부 다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과 무덤이 흔들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키고 있던 군인 가운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봤기 때문에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잊지 못해서 여자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 믿었다 말은 못해요. 그 본 현장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를 퇴속한 그리스도 아는 것,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보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놨습니다. 대제사장도 양의 피나 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구원의 문은 완전히 열리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가져가서 피를 바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해야 될 일을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는 사람만 단번에 끝냈냐? 아닙니다. 이 땅에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값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주의 사역 많이 해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개인적인 말이나 교회적인 말이나 어느 언약적인 말이나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잠잠히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요? 고통받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구원의 초점을 맞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인하시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리면 될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죽을 줄 알고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신앙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언제 끝나요? 사역이 잘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기 위하여 생명살리교회에 가야 됐다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하는 소리 듣고 오히려 복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면은 참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 들어오면 전통과 율법과 각 개개인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약해지니까 나의 삶의 방편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내일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정도로 확실한 답과 평안이 있었던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 짧게 살았지만 우리가 늘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쫙 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유대인들이 돌 던져가지고 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강력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보다 이 땅에 높은 곳이 없습니다. 명예도, 성공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그리스도 이름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재앙도 만나고요. 재난도 만나고요. 질병도 만나고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때 뭘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그 순간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될 때, 앞과 뒤가 캄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도 않을 만큼 경계가 너무 높습니다. 현실과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와 우상과 재앙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 줄 믿습니다. 결박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평안히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도 보는 그리스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서 구원은 당연히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입장, 어떤 환경이 됐든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초대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부활한 것까지도 믿는 분들이 만나면 성찬식 하고 막 그 감격이 넘쳐서 울고불고 했던 이분들도 세월이 쫙 지나니까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당신만 100%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 통해 또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수께서 나를 건졌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사고 났는데 예를 들면 심정지 와가지고 길거리에 누웠다.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119 불러가지고 나를 살렸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 생명의 의인이라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가치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시스템을 짜가지고 30여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회 단절시키려고 법으로도 만들어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천국 가는 날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졌던 학식, 명예, 신분, 경제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배설물 버렸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있는 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8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깨달았고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보장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을 만큼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지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언약의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믿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여기도 아프고 경제도 부족하고 지금 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런데요. 예, 그게 계획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코와 입이 막혀가지고 길어야 3분, 4분, 5분 안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죽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주 재앙에서 완전한 해방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는커녕 계속 뭔가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도 묶여 있고 현재도 묶여 있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매일 수밖에 없고 운명에 잡힐 수밖에 없고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대물림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아마 하나님이 은혜라고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실 겁니다.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의식이 더 커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단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죽음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긴박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네 영혼 거둬가면 그 문제 네 거 아니잖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있든 없든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문제의식을 자꾸 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약화시키고 내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자꾸 놓치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살았던 나를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내려와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그 행동들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전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이 시간 결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 보호가 있는데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리고 남겨둘 자를 찾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치렀는데 바로 내 사정거리 안에서 나에게 손목에도 못을 받고 발목에도 못을 받고 옆구리에도 창을 찔린 그 불쌍한 영혼에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 강도들 둘 중에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둘 중에 한 명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강도들 중 회개한 한 명을 구원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나와 함께 간다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 원리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잘 보살펴 달라고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요한에게는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제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잘 보살펴 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형제요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영적인 게 더 먼저입니까? 육신이 더 먼저입니까? 먼저 영적인 것이 되어야 육신도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모친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성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상 대상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진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시대적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명 감당할 뿐이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헌신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제는 주한계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 되시고 생명 주신 은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은혜와 응답받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발견을 하게 해 주옵소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 되시며 생명 주신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생명 살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1211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예 나를 버리시나이까. 끝까지 말씀 성취를 누렸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현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